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18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어저께 주일날 말씀드렸던 우리 최준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축복의 문화를 세우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하신 바로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우리 가정에 대한 이해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 동일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은 신약 성경 학자들은 이른바 하우스타펠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바로 가정규범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가정교범서라고 부르는 독특한 단락의 핵심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에 이르기까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게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던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차례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그리고 또한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가정의 윤리를 다루는 오이코노미아라는 주류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선포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가정에 대한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요 가장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까지 주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타락했고요. 동시에 이 로마 황제들 또는 그와 같은 권력자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일종의 하나의 말과 같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썼습니다. 결혼을 이쪽에 시켰다가 이혼시키고 저쪽으로 결혼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로마 사회에서 있었던 가정 질서였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정 질서는 바로 그 모든 전제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죠. 바울의 선포가 로마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겉보기에는 비슷한 가정의 도덕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전제에는 하나, 주 안에서 엔퀴리오라고 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제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유도적인 효도나 사회적 도덕 규범을 잘 지키라는 수준의 권면이 아니죠. 인간적인 동양의 전통이나 가부장적인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의 모임, 즉 새로운 영적 질서 안에서 모든 가족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어야 됨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개념도 가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부터도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가정은 어쩌다 보니까 결혼해서 어쩌다 보니까 또 애를 낳아서 이렇게 해서 혈연으로 묶인 이라 우연한 집합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편리한 사회적 제조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와 구원 계획 속에서 친히 심어두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장 원초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만들게 하셨을 때 학교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었습니다. 회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가정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으시면서 부부로 만드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라고 선포함으로써 가정의 신선한 기원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대리자로서 두 개의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바로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고 원래 세우신 것은 구원의 신비를 일상으로 살아가는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요한 질서이기 때문에 동시에 바로 사탄이 가장 크게 공격하는 바로 공격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직접 흔들기 어려울 때는 성도들의 가정을 먼저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면은 아무리 웅장한 교회 건물에 모여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의 심령은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지역교회 기반도 모래성처럼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공격받고 있는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엉뚱한 대상을 향해 화를 내고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어떤 어려움에 있는가, 우리들의 가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선은 어딘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통 간의 단절, 부부 간의 소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노부모 문제 때문에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 부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 다르고 복잡한 문제 같지만 복음의 렌즈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아픔이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오는데 바로 이 우리의 가정을 세상의 성공 논리로 몰아넣어서 자꾸 세상과 비교하게 만들고 또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결국은 서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사탄은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어둠 주권자들이고 그들의 싸움이 바로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실패한 것이 아니죠. 바로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우리를 향해 준엄하면서도 따뜻하게 선언하죠. 주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집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만약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경제적으로나 관계 속에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피로 밥주고 사신 주님께서 친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실 때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 문제의 실타래가 주님 안에서 다 풀리기 시작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귀한 미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우리 가정들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소를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가 내 승리하는 우리 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